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사순절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지키고요.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성주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그 시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주간의 절정을 성삼일이라는 이름으로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을 지키고요. 토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부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거의 끝 지점까지 다가온 사순절, 그 끝자락에 오늘 우리가 마주한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이야기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사건,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거를 찾으러 이제 들어가 볼 텐데, 오늘 본문이 참 길어요. 오늘도 1절부터 44절까지. 그렇지만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사건 하나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야기가 쭉 진행되니까 다행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로 들어가시는 그 이야기,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를 제 말로 하면은 다시금 지루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루모라는 곳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한번 볼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베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글로만 우리가 본문을 볼 때랑 이렇게 영상이랑 같이 보면은 다가오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오늘 흘러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세 명의 인물에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를 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늘 본문 가운데 자기 가족 나사로가 병에 들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의 마음 한 곳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낫겠구나.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겠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본문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 이 가족을 사랑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면 분명히 오셔서 고쳐주실 거야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던 주님인데 고치러 오지를 않아요. 그렇게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오빠의 아픈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그저 죽어가는 나사로를 바라보기만 해요. 그렇게 나사로는 죽습니다. 자기의 가족이 죽는 모습을 본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냥 그렇게 죽음을 딱 목격하고 죽음을 마주하고 이야기가 끝나면 장례 잘 치르고 슬퍼하고 애도하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이야기가 끝나면 좋겠지만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야 예수님께서는 베단이라는 마을로 갑니다. 그 앞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요. 근데 그에 비해서 마리아는 집안에 있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르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말을 오늘날의 어투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주님, 만약에 주님이 제때 오셨으면 나사로는 안 죽었을 건데 왜 이제야 오셨어요? 지금이라도 오셨으니까 나사로를 나중에라도 다시금 살 수 있게 해 주시겠죠?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주실 줄을 아니까 나중에 그 미래의 때에 종말의 때에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주한 마르다의 말 가운데 마르다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분명히 자기를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예수님인데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냈을 때 병에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는 오지 않던 예수님이 죽고 나서야 와요. 그 모습을 본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오세요? 제때 오셨으면 안 죽었을 건데. 그렇지만 이 원망과 함께 마르다는 한 가지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요. 주님께서 나중에 부활의 때, 그 종말의 때에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 주신다면 그때 우리 오빠 나사로는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나사로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종말의 때, 그 미래의 때에 있을 부활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마르다의 모습에 비해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좀 더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것에 비해서 마리아는 집안에 계속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마르다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사이 그리고 마르다가 그 대화를 마치고 나서 마리아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요. 선생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급히 움직여서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마리아도 이야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예수를 향한 원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보다 좀 더 원망이라는 그 감정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감정이 단순히 원망, 분노만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 두 사람은 아마 서운함도 같이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 이 가족, 이 세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세 가족은 그냥 서로를 좋아하고 아껴주는 관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돈독한 사이였다라는 거죠. 그런 관계, 그런 입장이었는데
나사로가 죽기 전에 병에 들어 있었던 상태의 그 관계를 믿고서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지 않는 모습, 그리고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야 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서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관계가 이거밖에 안 됐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댔는데 그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원망의 모습, 서운함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떨 때는 급해가지고 급하게 찾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느긋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모습을 보면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내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어떨 때는 학업하는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요. 어떨 때에는 우리의 진로를 앞두고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도 안 해요.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일하시겠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는 반면, 내가 급할 때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들어요. 하나님 왜 안 움직이세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주무세요? 노세요? 원망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많은 설교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 저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신다면서 왜 가만히 계세요? 하는 서운함의 감정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만 그러면은 그나마 나은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어떤 모습을 바라보게 되냐면, 나는 이렇게 급급한데, 나는 살아가기가 빡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인생은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나가요. 나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머리가 아프게 그렇게 싸매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렇게 진로를 고민하면서 이력서 넣고 뭐 하고 하는데도, 직장 생활 하면서도 그 직장 가운데 문제들 그거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 상황은 안 풀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옆 사람은 잘 나가요. 그 사람은 공부를 조금만 해도 막 시험 성적이 잘 나오고, 막 이력서 넣으면 넣는 대로 막 합격 통보 들어오고, 직장 생활도 잘 풀려 나가고 막 승진 쭉쭉 해 나가고, 그런 모습을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사람, 내 친구 같은 그 사람, 내 동기라는 그 사람 봤을 때 그리스도인도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막 그렇게 잘 나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들게 되는 감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는 왜?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쟤는 잘 나가는데 왜 저는 여기서 도태되고 있어야 돼요? 하는 감정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본문 속에서 등장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원망과 서운함, 그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서운한 감정, 원망이 드는 그 순간,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시죠. 분명히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시점이래요. 그러면은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병자를 고쳐낼 수 있는, 그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야 비로소 그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고서는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시고 나사로가 죽고 그 뒤에야 비로소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늦게 가셨을까요? 제자들한테 하신 말을 보니까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까지 나사로는 어떤 상태예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그 병이 단순히 인간의 병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은 뒤에야 그 마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출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나사로가 병든 것부터 시작해서 나사로가 죽음이라는 그 사건을 맞이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인간의 생사 가운데에 인간의 삶 가운데에 살고 죽고 아프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고 제자들의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언급합니다. 이 말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캐치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없으면은 제자들의 믿음이 안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닥터 스트레인지가 도루마무 열심히 돌리면서 본 그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한 가지를 봤던 것처럼 그거 외에는 다른 경우의 수가 없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에 들었고 죽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기적을 보여주셔야지만 제자들의 믿음이 생기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생긴다는 그 경우의 수 딱 한 가지만 보셨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가세요. 늦게 가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베단이라는 마을 유대 지역이에요.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말렸어요. 예수님,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돌 던져요. 지금 가면 예수님 죽어요. 그럼에도 그 죽음을 무릅쓰고서 갑니다. 가서 자신을 향한 원망, 자신을 향한 서운함을 가지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요. 그 만남 가운데 자신을 향해서 원망을 드러내는 그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원망을 왜 해? 나 못 믿어?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책망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원망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서는 마르다가 한 믿음의 고백을 그의 진정한 믿음이 되게끔 움직이시죠. 그게 23절 이후로 쭉 등장하는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고 가장 유명한 그 구절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시작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당시 사회적인 모습 속에서 사상적인 모습 속에서 가지고 있던 부활에 대한 개념 그 믿음을 실제적인 그의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모습까지 나아갑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언니 마르다의 그 원망, 분노, 그 서운함을 수용하셨던 주님이 마리아라고 수용하지 않으셨을까요?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마리아의 원망과 분노, 그 서운함, 그가 가지고 있던 슬픔을 똑같이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한 가지 더 나가잖아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울었대요. 아무래도 마리아는 자기 오빠를 굉장히 의지했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족 중에 마리아는 막내였으니까 자기 오빠를 얼마나 의지했겠어요. 그러니까 더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서운함과 그 분노가 컸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오빠의 죽음 앞에 슬퍼하면서 그렇게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했던 것처럼 그의 분노, 슬픔, 원망, 서운함을 수용하면서 마리아 앞에서는 예수님도 우셨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눈물, 예수님께서 우셨다, 비통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헬라어 원어 단어들을 풀어내면서 단순히 이 예수님의 눈물이 그를 공감하는 측면에서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우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분노, 그 모습은 죽음의 세력이라는 것에 대한 분노 또는 마리아와 그 유대인들,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서 분노해서 우셨다, 비통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 포인트보다 예수님의 공감이라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물론 학자들의 그 해석처럼 단순히 예수님께서 공감하셨기 때문에 우신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저 화가 나셔서 우셨던 것도 아닐 거예요.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 슬픔을, 원망을, 서운함을 눈물로 쏟아내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공감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같이 울면서 마리아를 끌어안습니다. 그 마리아의 원망을, 분노를, 그 서운함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가장 큰 것을 보여주세요. 마르다에게 큰 일을 보여주세요. 그 있던 주변의 유대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치우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음을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원망 가운데 있던 마르다, 원망 가운데, 서운함 가운데, 분노 가운데 있던 마리아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향해 눈길을 돌리십니다. 베단이라는 그 유대 지역,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그 환경을 무릅쓰고 가셨던 주님이 이제는 우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그들이 드러냈던 분노, 원망, 그 서운함,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쏟아냈을 때 그거를 곧대로 받아들이셨던 주님이 이제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들 때가 있어요. 서운한 감정이 들 때도 있고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펼쳐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드러내고 화를 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서운한 감정을 쏟아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 하실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렇게 뭐라 하지 않으신 주님이시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책망의 표현도, 어떤 화냄의 표현도, 혼을 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쏟아내는 그 감정들, 우리가 쏟아내는 그 원망, 분노, 서운함 등등등 다양한 하나님을 향해 드는 그 모든 감정을 주님은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원망에 쌓여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있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들었던 그 모든 감정을 주님께서 끌어안으시고 같이 울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마주했어요. 그렇게 내가 필요할 때 안 움직이셨던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딱 눈앞에 마주했어요. 그때 우리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사람은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줬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왜 이제야 오셨어요? 필요할 땐 안 오시더니 주님 제가 급해가지고 필요해서 열심히 찾았잖아요. 우리가 막 절실할 때는 그냥 내 삶 속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현장 가운데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급하고 막 절실할 때는 새벽 기도도 가요. 철야도 나가요. 금식도 해요.
그렇게 하나님 찾았는데 왜 지금에서야 오세요? 다 끝난 것 같은 왜 이 시점에서 나타나시는데 하는 감정과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오셨군요. 지금이라도 오셨으니 다행입니다 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는 그 모든 감정들, 원망이든 서운함이든 분노든 뭐든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쏟아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꾹꾹이 마냥 그냥 내 가운데 쏟아져 오는 그 막 샘솟는 그 분노를 꾹꾹 눌러 담을 필요가 없음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드러내도 주님이 그 분노를, 그 원망을, 그 서운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 끌어안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끌어안으시고 내가 그 감정이 정리될 수 있게 그 감정의 상태에서 선함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게 주님은 움직이시거든요. 그 주님의 움직이심이 내가 급할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주님은 움직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경우의 수 딱 한 가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급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바로 움직이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에게 가장 좋은 그 순간, 가장 선함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움직이신 거고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니까 그 충돌 가운데 오는 그 원망, 분노 그런 거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이시곤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를 움직여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움직이실 거고 그 움직임 가운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게 필요하잖아요. 정리할 순간이 필요하잖아요. 꾹꾹이처럼 우리가 눌러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쏟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쏟아냄을 주님은 그대로 수용하시고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그 내 분노에 공감하시고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라고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정리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돼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분노, 원망, 서운함 이런 다양한 슬픔 이런 감정들을 수용하셨던 거는 그게 해결이 돼야 그게 내 안에서 정리가 돼야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아니면 여기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수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끌어안으시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움직이세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일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안 보여요. 여기에 매몰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주님이 끌어안으십니다. 이게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이니까 이게 없이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주님이 움직이신다고요. 사랑하는 앞으로 더 사랑하고 싶은 새벽이슬 청년 여러분, 사순절이 이제 다 끝나가요.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은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그 모습으로 갖고 나가는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지점이 거기입니다. 지금 내 감정, 내 상태, 그게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돌아봄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기에 좋은 모습, 그 알맞은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매몰되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우리가 마주하기 위해서는 내게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봐야 하는 게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보내는 본문의 요청입니다. 이 요청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떤 감정이 떠오를까요? 어떤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게 뭐가 됐든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쏟아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끌어안을 준비가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쏟아내고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그렇게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을, 내 환경을, 내 생각을 정리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바라보는, 내 자리에 더 이상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그 지점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